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에 보시고 체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0번. 손을 들으세요. 손을 들으시고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잡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손꼽기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잡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주먹을 지금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잡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잡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손을 들어서 10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숙여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머리를 한번 이렇게 돌려봅시다. 왼쪽으로 먼저 이렇게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머리를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운동장 이렇게 손을 들으시고 좌우 시작.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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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른쪽 위로 올리시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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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눈동자를 왼쪽으로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찬양해 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지에서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지치고 걸어요. 그래 잡고 싶을 때 나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영을 도우리. 잠깐만요.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얘가 좀 이상해요. 보는 데가 이상해요. 전도사님. 찬송을 부르셔야 할 건데요. 우리 양쪽 선생님들 수고 좀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좀 힘차게 박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인사하면서요. 그리고 방송 실력 처음에 착복했던 거 나의 등지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게 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게 돼 하나님의 영광 예수만서 하겠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가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나의 등지에서. 감사합니다. 나의 등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어르신들을 세워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만남의 복을 또 허락하여 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 모임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또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특별히 또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부모님의 믿음이 또 그 자녀들에게 또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백신을 또 이렇게 잘 치료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더 아버지 소중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또 지금은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이렇게 접종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접종을 통해서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주신 또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동일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일교회 또 아버지 이렇게 영화부터 어르신부 애들까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 구성부 아버지 앞으로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하루에 4분 2시간씩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2,000명 또 이렇게 포함하여서 이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또한 아버지의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전도로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며 또 아버지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전도로 아버지 작정한 모든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울려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믿음의 또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전사님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또 모든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울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리하여서 또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그 분노 사회, 또 분노 시대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나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막 구타한다든가 하는 분노 범죄가 심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숍에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렇게 계산하면서 영수증과 카드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한 손으로 줬다고 자기한테 그 학생을 막 이렇게 구타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유행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분노의 수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분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셨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 특히 이제 십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계명의 제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 또는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다음에 또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말하더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 이제는 노하면 심판을 받는다. 즉 예수님께서 살인과 이 분노를 동급으로 이렇게 놓으신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나가라 하는 말은 바보, 또 얼간이 이런 뜻의 아람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라는 것은 이제 산헤드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법원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만 해도 대법원에 잡혀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새로운 법은 형제에게 노하고 욕만 해도 인간의 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까지 받게 된다는 아주 놀랍고도 어찌 보면 무서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드는 생각이 과연 이걸 우리가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살면서 과연 우리가 화 한 번 안 내면서 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살면서 나는 한 번도 화내고 욕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옛날에는 제가 정말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화도 잘 안 내고 그래서 착한 줄 알았는데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키우다 보니까 어찌나 그렇게 성질이 나는지 애한테 막 맨날 승질 내고 그러면서 아 나도 착하지가 않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됐는데 우리가 다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어쩔 때는 욕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따르면 다 지옥불로 가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려다가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대예배실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근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대예배실에서 예배드리나 말고 중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좀 황당하고 예. 하지만 못할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지 좀 이렇게 좀 민망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는 이 상황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동네마다 집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물을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화해할 일이 생각난다. 그래서 예물을 놔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갈릴리 나사렛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14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 거리가 됩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을 간다고 하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면 가지만 당시에 차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그거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전에서 걸어와서 서울에 와서 동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잘못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다시 대전까지 걸어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서울까지 걸어와서 그때 드리다가 여기 놔두고 간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예물을 드린다.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몇 달이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만 하시는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되게 뭔가 과장되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뭔가 중요하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과장을 해가시면서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그죠? 이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분노하는 마음의 결과가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만약 살인을 한다고 하면 이 살인이라는 행위로 인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만 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분노하는 마음이나 살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나 분노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나 그 마음은 똑같이 분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살인의 뿌리에는 바로 분노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마음에 품은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했어도 그것은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화해할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지만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만약 갚을 것이 있다면 갚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는 일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제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 모두와 또 선생님들 모두가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갑신지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갚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갚게 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사랑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걸 목사님 축도해 주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믿고 전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